여러분, 오늘 5월 21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세상의 법적 기념일인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오늘이 부부의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부부의 날을 제일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경상남도에 사는 권제도 목사님이 1995년 어린이날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TV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소원을 물어본 것 같아요. 얘야,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어린 아이가 내 소원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권제도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정말 이 땅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서야 되겠다.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부부의 날을 정하자고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의 열매로 2007년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이제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표시가 시작되어 법정 기념일이 되어서 오늘까지 법정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 공휴일까지 가면 좋겠는데 공휴일은 아니고 그냥 기념일입니다. 날짜는 언제냐? 5월, 가정의 달인 5월에 20일. 이 20일이라는 날, 이 숫자가 좀 의미가 있죠. 앞에는 2, 뒤에는 1.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만이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가 늘 사랑하고 늘 아껴주고 늘 행복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면서도 마음에 한켠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렇게 추억으로 돌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어쨌든 앞으로 남은 자녀들에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은 남편이 안 계시고 아내가 없지만 예전에 부부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더라.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항상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라 하고 자녀 교육하는 거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좀 아쉬우면 친한 친구를 만드세요. 아내처럼 남편처럼 이성 말고,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냥 동성. 권사님은 또 같은 권사님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 친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부부처럼 가까이,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부부처럼 정말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 또한 행복이 거기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하지만 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행복한 부부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속의 부부를 쭉 떠올려 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만큼 행복한 부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한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부부의 삶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잘 들어서 이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구나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앞에 나오는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아내예요. 뒤에 나오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성경에 6번 이 부부의 이 이름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부부가 같이 등장해요. 부부의 이름이 같이 등장한다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부인이나 그 사람의 남편이 같이 기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 6번 다 혼자 이름만 등록하지 않아요. 남편 이름만 나오지 않고, 부부 이름만 나오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일평생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갔어요. 무엇을 하든지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일평생을 동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거기 브리스가 아내가 있었다 그러면 남편도 거기 항상 같이 있었어요. 부부는 일평생 동행하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평생의 반려자라고 말하잖아요. 평생의 반려자다, 이 말은 짝이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짝으로 가야 돼요. 부부는 홀로 가면 외롭고, 홀로 가면 쓸쓸해 보이고, 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셨을 때마다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자신이 보니 그 창조한 게 너무너무나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만은 좋지 않았더라.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어딜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았더니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창조하시고 보니 기뻤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은 보시고 좋지 않아,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 두 사람,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2장 24절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둘이 행복하고, 둘이 사랑하고, 둘이 아껴주고, 둘이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보실 때에는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둘이 사는 모습을 보니 보기에 너무 마음에 아마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연합하여 함께 일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으라는 말이에요. 함께 있어서 뭐 하느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헤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틈탈 틈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악한 사탄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언제 하와를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같이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와 혼자 있을 때에 악한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따로 놀 때에, 따로 떨어져서 따로 살고 따로 행동할 때에 악한 사단에게 틈을 내어 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일평생 나는 남편과 동행해야 되겠다, 아내와 동행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남편이 누가 됩니까? 남편이 돼요. 남편이. 가장 가까운 아내가 누가 된다고요? 아내가 된대요. 아내.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남편의 말을 안 한다, 안 듣는다, 순종 안 하겠다,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 편인 남편이 남편이 되고 내 편인 아내가 아내. 이렇게 항상 불순종하고 항상 나를 대항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함께 일평생 동안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이 좋은 곳이 있으면 아내를 데려가야 돼요. 저도 그럽니다. 시차례나 노회나 친구들 모임에서 아주 맛있는 식당을 가요. 너무 맛있어요. 누구 생각날까요? 아내가 생각나야 되죠.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느냐 하면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내를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 여행을 갔는데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치가 너무 좋구나. 언제 한번 아내와 같이 와야 되겠다. 남편과 함께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내요, 남편이어야 돼요.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곳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픈 것, 슬픈 것도 뭐 해야 됩니까? 같이 나누는 게 부부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성경에 6번밖에 안 나오지만 6번 나올 때마다 이름이 같이 나와요.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평생을 뭐 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언제 사탄의 유혹을 받았느냐 하면 혼자 있을 때. 남편도 아내 없는 혼자 있을 때 죄 짓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아내가 있으면 다른 데 눈을 못 돌립니다. 그렇죠. 죄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부의 도리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일평생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곳, 맛있는 곳,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부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부는 일평생을 함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 안에 있었대요. 예수 안에 있었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신앙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왜 그들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느냐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을 해요. 왜 추방을 하느냐 하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진출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있는 복음의 뜨거움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로마에 가서도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요. 그러자 누구와 부딪히게 되느냐 하면 유대교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교 유대인들과 로마 안에서 부딪혀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 이 두 집단이 자주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보다 못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것들 안 되겠다, 나라를 소란하게 하니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그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나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약 1년 6개월 정도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 훈련,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그들은 세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충실한 목회를 돕는 동반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일예를 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을 다 끝냈으니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안디옥 교회 가서 2차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3차 전도,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예요. 그래서 미리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동안 에피소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성경학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굴라 맞습니까? 하도 이름이 다른 사람들, 아볼로의 아볼로. 지금 자 헷갈리셨죠? 아볼로, 아굴라 뭐 이건 잘 모르겠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그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세례밖에.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성경학자임에도 아직도 영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아볼로를 조용히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 않고
조용히 불러서 그에게 정확히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성경학자 이런 아볼로가 그들에게 배울 만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고 영적으로 깊은 정말 영적인 체험과 영적 은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믿고 사역을 함께 할 만큼 믿음이 돈독한 그의 동역자였다. 그러니 그들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항상 동행하며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까? 따로 하는 게 좋습니까? 부부가 함께 하면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협력하여 믿음의 삶을 같이 살면 손잡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로 나오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부부 사이에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각각의 믿음도 더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을 때는 도리어 부부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남편이 갑자기 열심히 생겨서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내가 방해를 해요. 당신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더 깊은 믿음의 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남편이 여보 왜 그래 갑자기?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자고. 지금이 적당하지 않아? 이렇게 방해를 하면 서로 믿음의 정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질 때, 믿음의 협력자, 아내의 약한 부분을 남편이 보충해주고 남편의 부족한 면을 아내가 감당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도들 보기에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보기 좋아요, 나빠요? 보기 좋죠? 자, 예배가 끝났어요. 남편은 여보 빨리 집에 갑시다. 오후 예배까지 뭐 드리려 그래? 그런데 부인은 꼭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요. 보기 싫어요. 남편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교제하고 가고 싶어요. 아내가 여보 집안에 할 일도 많은데 빨리 갑시다. 뭐 오후 예배까지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런 싸우는 모습, 믿음 때문에 다투는 모습 보기 좋지 않아요. 은혜도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도 안 좋아요. 그런데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줘요. 여보 오늘 오후 예배까지 우리 충실히 잘 드리고 집에 갑시다. 당신은 당신 전도회에서, 나는 남전도회에서 우리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더욱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깊어져서 우리 집에서 만납시다. 아니 예배 끝나고 함께 손잡고 가요. 보기 좋아요, 나빠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 보기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은, 그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서로 다투지 않아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신앙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부의 삶을 보면 또 하나, 평생을 이들은 함께 뭐 했느냐?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들은 평생을 함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봐요. 어떤 헌신입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도 목까지도 내어놓았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사도 바울 찾아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쫓아다니는,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 엘리야, 다윗,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부부가 함께 정말로 믿음 생활 잘했고 부부가 함께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물론 사라도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정말로 함께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동행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에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부부예요. 특별한 부부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았던 동반자 부부 누구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무슨 마음을 모았습니까? 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이렇게 결심하고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올 때 시험이 들었어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는 데에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판값을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하는데 마음이 하나 된 그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게 하심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바울을 향한 헌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겠대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아굴라는 자기의 결단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가 잘 생각했습니다. 네? 잘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죽을게요.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아내의 도리고 웬만한 부부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아요. 아굴라도 남편도 그래, 당신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군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 바칠 결심, 굳은 결심, 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4절을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 남편의 목숨, 아내의 목숨이 아니라 둘의 목숨 다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한 사람만 아니라 똑같이 둘 다 함께 헌신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나요. 어떤 갈등이 생겨나느냐? 요즘은 그런 갈등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원금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교회 건축원금을 하는데 남편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은혜롭잖아요. 한 5천만 원 합시다. 아내가 5천만 원이라니요. 우리 형편에 어떻게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아내가 아니 우리 형편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 때문에 헌신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도 자기 이익과 상반될 때에는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오늘 같은 편이었다가 오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친했다가 내일 원수가 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같이 헌신하려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 더 쉽지 않아요.
재직 훈련의 전문가이신 김병태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회에 있는데 뭐 행복한 권사, 행복한 장로 이 책도 쓰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지난 노회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제일 불행한 성도가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제일 불행한 성도가 누구냐고 나한테 묻길래 뭐 제일 불행한 성도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등지고 사는 성도가 제일 불행하대. 그래요. 목사님하고는 등 안 지는 게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한 서너 달 기침을 해요. 요즘 가슴이 좀 뻐근해요. 오늘도 막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일, 매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고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요. 누구 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이래서 이렇게 위하여 주는 목회자와 평신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를 위하여 목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헌신한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이익만 챙기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가서 선교헌금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기억하여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가슴에. 내 심장에 새기고 있었다 그랬어요. 내 심장에 새겨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의 마음을 함께 지니고 동행했던, 함께했던 이 부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4절 뒤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의 소식을 듣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의 헌신 때문에 유익을 입고 덕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의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집에 와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회자가 거기에서 설교하고 그래서 사랑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교회로 자기의 집을 어디 가든지 간에 다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함께하고 신앙의 삶을 함께하고 헌신을 함께하는 이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이런 부부는 사탄이 틈탈 틈이 없어요. 왜? 떨어질 수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부는 든든하게 믿음으로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행복한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